삼국의 밤은 피와 연기로 뒤덮였고 강물은 붉게 물들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 6개의 불꽃 같은 두뇌가 떠올랐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비밀방과 숨겨진 장치와 꺼내지 못한 고백을 따라가며 묻겠다. 누가 과연 공명을 넘어섰는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하고 함께하자. 내가 서 있는 곳은 오래된 성체의 지하 복도 축축한 돌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먼지 속에서 지도의 윤곽이 드러난다. 시대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시대를 바꾼다. 6사람의 이름이 서늘한 바람처럼 스친다. 봉추를 꿈꾸던 방통 침묵의 호랑이로 자란 사마의 강동의 미려한 장수 주요 밤을 밝힌 등불 같은 과가 바람에 불을 실은 육손 그리고 별빛 아래 천년의 군사 공명. 방통은 젊은 날 세상을 비켜보며 때를 기다렸다. 그는 조롱을 웃음으로 흘려보내고 거칠고 험한 길을 지도처럼 외우며 마음속에서 불길을 키웠다. 강동의 물결을 바라보던 밤 그는 한 가지 생각만을 붙잡았다. 거대한 괴수를 묶어 세우려면 쇠사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겨울 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방향을 틀자 그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거짓 항복의 위식은 짧고 차가웠다. 방통은 두루마리와 쇠못과 못줄을 들고 적진을 오갔다. 그는 북방 병사들이 물결에 약하다는 습성을 찢어 익듯 파악했고 배와 배를 사슬로 엮어 흔들림을 없애자고 권했다. 그 말은 육지의 안정이라는 달콤한 약속처럼 들렸고 마침내 강 위에는 거대한 철의 다리가 놓였다. 그 다리는 같은 순간 닫히기도 했다. 그 남쪽에서 바람이 바뀌던 밤 강 위에 돛이 떨리고 횃불 하나가 하늘로 그을음을 그렸다. 불은 강을 건너며 서로 묶인 배를 타고 번졌다. 물소리와 비명과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멀리서 불길을 본 방통의 눈에는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그는 한 가지 진실만 보았다. 승리는 어디선가 다른 패배를 낳는다. 불이 꺼진 뒤 전쟁은 더 깊어졌다. 방통은 서쪽의 산줄기를 넘어 유비의 꿈을 길로 바꾸었다. 가파른 고개에서 그는 식량이 닳는 속도와 군심의 흔들림을 허수처럼 계산했고 작은 승리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낙봉파의 먼지 속에서 날아온 화살 하나가 그의 가슴을 뚫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짧은 숨을 뱉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죽음은 전설의 서문이 되었고 봉황의 날개는 불 속에서 더 크게 퍼졌다. 이제 침묵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자. 사마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병을 핑계로 물러나 있으면서도 모든 고개와 모든 다리와 모든 창고의 위치를 머릿속에서 움직였다. 상대가 호흡을 몰아쉬는 구간을 찾고 자기 군이 지쳐 쓰러지는 지점을 피하며 시간을 늘렸다.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결심이었다. 움직이지 않음이 곧 포위였다. 공명이 북으로 길을 열 때 사마이는 비를 기다렸다. 하늘이 울고 바람이 불고 불씨가 젖으면 밤새 닦아 만든 계책은 사라진다. 그는 적에게 공격의 구실을 주지 않고 자기 병사들에게 조급함을 잠재웠다. 6번이 대치가 서로를 꺾지 못했지만 국경은 지켜졌다. 사마이는 한 걸음씩 세월을 미는 법을 알았다. 어느 날 문을 닫고 어느 날 문을 연다. 그리고 문을 닫는 날은 상대가 스스로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날이다. 강동의 젊은 장수 주유는 음악과 병법과 물기를 한 호흡처럼 다룰 줄 알았다. 숫자보다 바람을 믿었고 힘보다 각도를 믿었다. 강이 불을 품는 순간을 기다렸다. 동남풍이 살짝 고개를 들자 그는 불씨를 띄웠다. 하늘은 붉어졌고 배는 서로의 쇠사슬에 발목을 잡힌 채 몸을 뒤틀었다. 주유는 승리보다 백성의 숨을 먼저 생각했다. 그러나 찬란한 불꽃은 오래 타지 못한다. 그의 시간은 짧았고 빈자리에는 바람만 맴돌았다. 과가는 빛을 크게 내지 않는 등불 같았다. 그는 말이 짧았고 핵심만 찔렀다. 많이 가진 자의 속은 비어있고 적지만 정해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는 곡식을 태우자고 했다. 적의 심장을 겨누자는 뜻이었다. 밤에 불길이 오르고 새벽에 먼지가 가라앉자 세력의 균형은 뒤집혔다. 그는 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름을 밀어올리지 않았다. 다만 다음 전장을 미리 읽고 허술한 곳을 칼끝처럼 가리켰다. 사마이가 침묵으로 권력을 얻었다면 주유는 음악처럼 불을 지휘했다. 그는 장강의 흐름을 악보로 삼고 병사들의 발소리를 리듬으로 만들었다. 적벽의 전장 위에서 바람은 그의 손짓에 맞춰 움직이는 듯했다. 전투가 끝나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사자의 이름을 적는 것이었다.
그는 승리보다 기억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불길은 사람의 마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날 밤 부른 적도 태웠지만 그의 꿈도 함께 삼켰다. 주유의 마지막 밤은 고요했다. 그는 송건에게 편지를 남기며 말했다. 내가 떠나도 노숙이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라. 이것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본 약속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오래 붙잡지 않았다. 삼국의 역사가가 기록하길 그의 죽음 이후 오위 군심은 강했지만 불꽃의 방향을 잃었다. 불이 꺼진 강동에는 바람만 남았다. 과간은 조조 곁에서 조용히 세상을 움직였다. 그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계획을 드러내지 않았다. 적의 허를 찌르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가 말하길 군은 많지만 마음이 갈라지면 패한다. 병력보다 의지를 꿰뚫는 눈이야말로 진짜 무기였다. 관도에서 원소의 병사가 모래처럼 흩어질 때 조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과간은 그 미소 속에서 이미 다른 전쟁을 보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죽기 전 남긴 유서는 단 한 줄이었다. 유비와 송권이 언젠가 함께 움직일 것이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몇 년 뒤 적벽의 불길이 치솟았을 때 사람들은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그가 본 것은 전쟁이 아니라 흐름이었다. 그는 군사이자 철학자였다. 큰 지혜는 어리석은 듯 보인다. 그의 죽음은 예언의 종지부였고 그가 꺼진 자리에서 새로운 불이 피어올랐다. 강동의 또 다른 불꽃 육소는 조용한 바람 같았다. 그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으나 그는 기다렸다. 적이 스스로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바람은 들리지 않지만 모든 잎을 움직인다. 그가 진격을 명했을 때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유비의 군영이 불타는 순간 그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전쟁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등을 돌려 불길을 바라보지 않았다. 육소는 전장을 넘어 정치로 들어왔다. 그는 군대를 다스리는 법보다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중시했다.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가 강하다. 그는 벽에 이 문장을 걸어두고 매일 되새겼다. 하지만 권력은 언제나 시기와 모함을 낳는다. 그는 늙어 병들고 고립되었으나 끝내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평화를 지켜라였다. 그의 눈이 감길 때 바람은 다시 강을 스쳤다. 이제 우리는 다시 별빛으로 돌아간다. 제갈량은 밭을 갈며 책을 읽던 선비였다. 세상은 그를 와룡이라 불렀다. 깨어나지 않은 용. 그는 3번이 초청 끝에 세상으로 나왔다. 첫 만남에서 그는 유비에게 천하를 삼분할하자고 했다. 동쪽은 손권과 연합하고 서쪽은 익주를 취해 기반을 세운다. 그리고 중원을 향한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가르는 시선이 있었다. 유비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대를 얻은 것이 천하를 얻은 것과 같다. 그는 전장을 넘어서 정치의 무대를 설계했다.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법을 정비하며 수로를 닦았다. 험준한 땅을 튼튼한 후방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군사라 불렀지만 그는 개혁가였다. 전쟁터의 불빛보다 농가의 등불을 더 사랑했다. 그러나 그가 북벌을 시작하자 세상은 다시 검게 물들었다. 그의 계획은 길고 그의 체력은 짧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6번이 출정 모두 실패였으나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제갈량의 발명은 군사보다 더 오래 남았다. 연노와 모구유마는 후세의 전쟁 방식을 바꾸었다. 그의 지혜는 도구로 남았고 그 정신은 신호등처럼 세월을 비췄다. 오장원의 하늘 아래 그는 병에 쓰러졌다. 그날 밤 그는 유선을 불러 말했다. 천명은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사람의 뜻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눈을 감았고 별이 떨어졌다. 사람들은 별이 졌다고 슬퍼했지만 하늘은 오히려 더 밝아졌다. 6사람 6불꽃. 그들의 길은 달랐으나 모두 같은 어둠 속을 걸었다. 방통은 불 속에서 꺾였고 주유는 빛 속에서 사라졌으며 과간은 예언 속에서 잠들었다. 육소는 바람처럼 흩어졌고 사마이는 침묵 속에서 세상을 바꾸었다. 제갈량은 별이 되어 밤을 밝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100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는 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졌기 때문이다. 방통의 죽음 후 초계 군사들은 사흘 동안 불을 끄지 않았다. 그들이 태운 것은 시신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전우들은 그를 부러진 봉황이라 불렀고 유비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봉황은 불 속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촉한의 뿌리가 되었다. 산마다 봉추의 전설이 남았고 사람들은 그를 천하를 위해 자신을 태운 자로 기억했다.
사마이는 반대로 불을 두려워했다. 그에게 불은 조급함의 상징이었다. 그는 불보다 물을 택했고 물보다 어둠을 택했다. 밤마다 등불 아래 서신을 읽으며 한 줄 한 줄 마음에 새겼다. 언젠가 그가 조상에게 칼을 겨눌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기다렸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 세상을 뒤집는 법을 배운 자였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던 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성문은 열리지 않았고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출근했다. 정오가 되자 조상은 사라지고 권력은 사마이의 손에 들어왔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하의 주인이 바뀌었다. 역사는 그것을 인내의 승리라 불렀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이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세상은 얻을 수 있으나 마음은 얻을 수 없다. 그의 손자 사마염이 진을 세웠을 때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신처럼 모셨다. 그러나 사마이는 이미 그 찬양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생전에 말했었다. 권력은 바람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흩으려 하면 머문다. 그의 인내는 세상을 바꿨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묶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결국 병상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승리의 대가로는 침묵뿐이었다. 주유의 이름은 오랫동안 질투와 오해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공명을 시기한 장수로 기억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공명과 함께 적벽에 불을 일으켰고 그 불은 천하의 균형을 만들었다. 어느 날 주유가 병든 몸으로 강가에 나갔을 때 바람이 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바람은 여전히 나의 벗이구나.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의 미소는 강동의 영혼이 되었다. 과가는 조조의 곁에서 세상을 다듬는 연장 같았다. 그는 한 번도 영광을 말하지 않았다. 관도에서 승리했을 때도 조조의 곁에 서서 묵묵히 병사들의 시체를 덮었다. 조조가 물었다. 왜 웃지 않느냐? 그는 대답했다. 웃는 순간 기회는 지나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봉요가 죽으니 내 오른팔이 사라졌다. 그러나 과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남겼다. 세상은 길고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은 긴 세상을 위한 불씨가 되어야 한다. 육소는 바람의 사람이라 불렸다. 그는 싸우지 않고 이겼다. 기다림 속에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렸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항상 백성들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었다. 굶주린 자가 있는가? 백성이 부유하면 나라가 강하다. 그의 말은 후세의 정치가들이 새겨야 할 구절이 되었다. 그러나 모함과 질투는 그를 병들게 했다. 그의 임종날 송권은 침대 곁에서 울었고 육소는 미소 지었다. 왕이여 전쟁은 이기기보다 피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제갈량의 북벌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와 의지의 기록이었다. 6번이 출정은 6번이 희생이었고 매번 그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내 뜻이 작지 않으니 1000명이 짧을 뿐이다. 병이 깊어가자 그는 막사에서 천을 펼치고 마지막 명령을 적었다. 유선을 해치지 말라. 백성을 버리지 말라. 그의 붓끝은 떨렸고 그 글씨가 아직 남아있다. 오장원의 별이 떨어지던 밤 군사들은 울지 않았다. 대신 각자 손에 흙을 쥐고 그의 무덤에 던졌다. 그것이 제갈량의 유언이었다. 눈물을 뿌리지 말고 흙을 던져라. 그것이 사람의 길이다. 그날 밤 바람은 조용했고 별 하나가 사라졌다. 그러나 그 빛은 1000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다. 6개의 불꽃은 각자의 방식으로 타올랐다. 하나는 불길 속에서 꺾였고 하나는 침묵 속에서 피었다. 또 하나는 바람에 몸을 실었고 또 하나는 별이 되어 남았다. 그들은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시대의 희생자였다. 그들의 지혜는 전장을 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인간의 아름다움이었다. 완전한 승리는 없다. 다만 꺼지지 않는 불꽃만이 있다. 방통이 쓰러진 뒤 유비는 밤새 불을 끄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전쟁보다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병사들은 불길 옆에 모여 봉추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다시 하늘로 날려보내는 듯이 그 불은 봉황의 형상을 닮았다. 누군가는 말했다. 봉추는 죽지 않았다. 그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사마이는 권력을 손에 넣은 뒤에도 늘 어둠 속에서 잠을 잤다. 등불 하나 없이 창밖의 달빛만 의지했다. 그는 고요한 밤마다 중얼거렸다. 사람은 언제 가장 위험한가? 바로 모든 것을 가졌을 때다. 그의 침묵은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 고독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진이 창건식 날에도
그는 환하게 웃지 않았다. 그 미소는 이긴 자의 것이 아니라 버틴 자의 것이었다. 주유의 묘 근처에서는 지금도 바람이 요란히 분다. 강동의 노인들은 말한다. 그건 주유가 검을 휘두르며 하늘을 가르는 소리라고. 그의 젊음은 바람에 남았고 그 바람은 아직도 강위를 돈다. 그가 불태운 전장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의지는 오이 강토에 스며들었다. 그는 불꽃처럼 타올랐고 결국 바람으로 남았다. 과가의 묘비에는 이름조차 없다. 단지 작은 돌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말은 짧게 생각은 길게. 그는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의 조언 하나로 천하의 흐름이 바뀌었다. 역사는 그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으나 영웅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밤마다 조조의 천막에서는 등불이 흔들렸다. 그것은 과가의 그림자가 여전히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육소는 마지막까지 송권의 곁을 지켰다. 조정에서 모함이 쏟아질 때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바람은 언제나 지나간다. 그러나 뿌리는 남는다. 송권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충신은 말이 없다는 것을. 그가 죽은 뒤 송권은 매년 그의 묘를 찾았다. 바람이 묘비를 스칠 때마다 송권은 눈을 감았다. 아직도 그대의 바람이 불고 있군. 그 말은 오랜 세월 전설로 남았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촉은 천천히 무너졌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매년 오장원 근처에서는 종이로 만든 등불이 밤하늘을 날았다. 그것을 사람들은 공명의 별이라 불렀다. 누군가는 소원을 빌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별은 떨어졌지만 그 불빛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계속 타올랐다. 방통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가 남긴 불씨는 유비를 촉의 주인으로 만들었다. 사마이는 세월의 주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평화를 잃었다. 주유는 강동을 구했으나 자신을 태웠고 과가는 천하를 예견했으나 그 끝을 보지 못했다. 육소는 바람으로 나라를 지켰고 제갈량은 별빛으로 백성을 이끌었다. 그들은 모두 달났으나 결국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명은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6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맞섰다. 방통은 불로, 사마이는 인내로, 주유는 용기로, 과가는 예지로, 육소는 온유로, 제갈량은 충성으로 세상을 비추었다.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그 끝은 같았다. 모두가 자신을 불살라 시대를 밝혔다. 시대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교훈으로 남았다. 방통은 기회와 시기의 중요성을 알려주었고 사마이는 침묵의 힘을 가르쳤다. 주유는 감정보다 대위를 앞세우는 법을 보여주었고 과가는 멀리 보는 눈을 남겼다. 육소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의 본질을 남겼으며 제갈량은 비록 패했으나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기억되었다. 바람이 불고 불이 타고 별이 떨어지는 밤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누군가는 전쟁의 교훈을 배우고 누군가는 인간의 뜻을 읽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질문 하나, 누가 과연 공명을 넘어섰는가? 아마 그 답은 하나일 것이다. 아무도 그를 넘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만의 하늘에서 공명이었다. 방통의 초가집은 지금은 돌무더기로 변했지만 봄이면 봉황꽃이 핀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봉추화라 부르며 손을 모은다. 그가 남긴 지혜는 전술서보다 농부의 입에서 더 오래 살아있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불씨처럼 남아 세대를 이어갔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놀며 이렇게 노래했다. 불은 사라져도 봉황은 다시 날아오른다. 사마이의 후손들은 진나라를 세웠지만 그의 묘비에는 묘호보다 짧은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다. 침묵은 가장 강한 방패다. 역사가 그를 냉혹한 현실주의자라 불렀지만 사실 그는 그 누구보다 이상을 믿은 사람이었다. 다만 세상이 이상을 받아줄 만큼 부드럽지 않았을 뿐이다. 그의 인내는 나라를 세웠고 그 침묵은 시대를 끝냈다. 주유의 이름은 불꽃처럼 짧지만 찬란했다. 강동의 여인들은 지금도 봄이 오면 그의 묘 앞에 향을 피운다. 그들은 말한다. 젊은 미주랑은 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강을 지킨다. 강바람이 불면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검이 공기를 가르는 듯하다. 불꽃은 꺼졌지만 열기는 여전히 세상의 일부다. 과가는 말보다 눈빛이 더 강했다. 그는 많은 장수를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가 죽은 뒤에야 스승의 뜻을 이해했다. 그가 남긴 노트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승리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1000년 뒤에도 인용되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새긴 자들은 모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육손의 고향에는 지금도 바람이 세다. 그의 후손들은 그 바람을 신성하게 여긴다. 논밭 사이로 서 있는 작은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문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전쟁은 변했지만 마음의 싸움은 여전히 남았다. 육손의 이름은 그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게 되었다. 제갈량의 영정 앞에는 매년 가을이면 수천 개의 등불이 밝힌다. 사람들은 소원을 빌고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내 하늘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가 남긴 지혜는 병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었다. 충성은 군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길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어도 위대했다. 그리고 그의 실패가 바로 인간의 위험이었다. 6명의 천재가 살았던 시대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불은 지금도 꺼지지 않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함 속에서 자신을 빛나게 하는가의 증거다. 그들의 계략은 피를 낳았지만 그들의 희생은 지혜를 낳았다. 그래서 역사는 그들을 악이라 부르지 못하고 단지 불꽃이라 부른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1000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6사람은 1000명을 바꾸려 했다. 방통은 운명을 불태웠고 사마이는 운명을 기다렸으며 주유는 운명을 조롱했다. 과가는 운명을 예견했고 육손은 운명을 달래며 제갈량은 운명을 꺾으려 했다. 그들은 모두 실패했으나 그 실패가 시대를 움직였다. 1000명은 이길 수 없지만 사람은 싸울 수 있다. 그것이 역사의 진리였다. 이 6개의 불꽃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의 진실이 드러난다. 위대함은 승리에서 오지 않는다. 위대함은 태도의 깊이에서 나온다. 불타는 방통의 용기, 침묵하는 사마이의 절제, 웃음 뒤에 주유의 슬픔, 단 한마디의 과가의 예리함, 바람 속의 육손의 평화, 그리고 별빛 같은 제갈량의 충성,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완성된 모양이다. 나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조용히 부른다. 방통, 사마의 주유, 과가, 육손, 제갈량,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느낀 것은 공포도 감탄도 아닌 경외였다. 그들은 시대의 희생자였고 동시에 창조자였다. 불은 사라졌지만 재는 길을 남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에게도 저 불이 있는가? 봉추의 고향에서는 지금도 봄이 오면 작은 축제가 열린다. 아이들은 봉황 모양의 연을 날리고 어른들은 강가에서 조용히 술을 따른다. 그들은 말한다. 봉추는 불 속에서도 미소 지었다고. 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타는 희망이었다. 사람들은 불이 무섭다고 하지만 그는 불로 세상을 구하려 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아직도 하늘을 난다. 사마이의 묘 근처에는 풀 한 포기조차 함부로 자라지 않는다. 사람들은 거기에 발을 디딜 때마다 묘하게 등골이 서늘하다고 한다. 그는 죽어서도 세상을 지켜보는 듯하다. 한 번은 한 학자가 밤에 그곳을 지나가며 중얼거렸다. 침묵은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의 침묵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강동의 밤에는 바람이 잦아들면 어딘가에서 검소리가 난다. 그것은 주유가 남긴 노래다. 미주랑의 노래바람에 실린 그 소리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다. 그저 흐르고 사라진다. 전쟁은 끝났지만 음악은 남았다. 그의 삶은 불꽃처럼 짧았지만 그 불꽃은 아직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다. 과거의 무덤을 찾는 이는 드물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정치와 전술의 뼈대 속에 남아있다. 그는 말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단순해야 한다. 복잡한 계략 속에서는 진심이 죽는다. 그 말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의 단순함은 가장 복잡한 세상을 구했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았다. 큰 지혜는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조용하고 투명하다. 육손의 유언은 아직도 전해진다. 전쟁을 피하라. 평화를 지켜라. 그 짧은 말은 오이 후대에게 법보다 강한 교훈이 되었다. 바람이 분다. 그 바람 속에는 그의 목소리가 실려있다. 나는 싸우지 않으려 싸웠다. 그의 철학은 시대를 넘어 울림을 남겼다. 그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생명을 구했다. 제갈량의 초상 앞에 서면 누구나 숙연해진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미소를 지었다. 1000명은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렇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준다. 패배 속의 존엄이야말로 진짜 승리다. 역사는 6사람을 기억하지만 그들의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불이 봉추와 물의 사마의 바람의 주유와 어둠의 화가 그리고 평화의 육송과 별빛의 공명 그들은 서로 달랐지만 모두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이 삼국의 혼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칼을 들고 싸우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싸움터다. 돈과 권력의 싸움, 마음과 욕망의 싸움. 그럴 때마다 여섯 영웅의 그림자가 떠오른다. 방통의 용기, 사마이의 인내, 주유의 결단, 과가의 지혜, 육손의 평화, 공명의 충성. 그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는가? 역사는 단지 피로 쓰여진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의 연속이다. 방통이 불을 택했듯 사마이는 기다림을 택했고 주유는 희생을 택했다. 과가는 진실을 택했고 육손은 평화를 택했다. 공명은 충성을 택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합쳐져 삼국의 운명을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작은 선택 하나도 언젠가 역사가 된다. 나는 다시 불빛 아래 앉아 생각한다. 6개의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춘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은 같다. 불안 속에서도 누군가는 길을 찾고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는 불을 피운다. 그것이 인간이다. 방통처럼 불타오르고 사마이처럼 기다리며 주유처럼 웃고 과가처럼 생각하며 육손처럼 고요하고 공명처럼 충성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의 삼국지가 생길 것이다. 봄의 새벽 강가에는 아직도 물안개가 피어난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봉추의 그림자를 본다고 한다. 불 속에 사라졌던 그가 다시 날개를 펼쳐 안개 위로 오르는 모습. 그의 이름을 부르면 바람이 일고 물결이 흔들린다. 마치 봉황이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늘 어딘가에서 날고 있었다. 사마이의 후손들은 제국을 세웠지만 그의 마음을 담지는 못했다. 그는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고독한 인간이었다.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를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존경했다. 그는 자신을 숨기며 세상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유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다. 강동의 연인들은 봄밤마다 배를 띄워 강 위에 등을 올린다. 불빛이 강을 따라 흐르면 그들은 말한다. 이것이 주유의 불이다. 그의 젊음과 열정은 불처럼 타올랐지만 그 불은 증오가 아닌 아름다움이었다. 그래서 그는 불꽃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과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늘 단순하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울었다. 그는 예언가였고 철학자였다. 세상은 그를 늦게 이해했지만 결국 그가 옳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시대보다 앞선 사람이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우주의 이치가 숨어 있었다. 육손은 말년에 병들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바람처럼 맑았다. 송권이 그를 찾아와 물었다. 나라를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그는 대답했다. 바람을 거스르지 않는 것. 송권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육손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 방 안으로 스며들어 그의 마지막 숨결을 데려갔다. 제갈량은 마지막 북벌에서 병에 쓰러졌지만 그는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다. 유선을 향한 유서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하늘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그는 천명에 순응하지 않았고 싸웠다. 비록 패했지만 그 패배는 영원한 존경으로 바뀌었다. 그의 별은 떨어졌지만 그 빛은 아직도 역사의 하늘을 비춘다. 6개의 불꽃이 남긴 세상은 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지혜로 가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였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았고 어둠 속에서도 길을 만들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하나의 별자리처럼 하늘에 박혀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들이 보인다. 사람들은 묻는다. 누가 가장 위대했는가? 그러나 진정한 답은 단 하나다. 그들 모두가 위대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바꿨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불살랐다. 방통은 용기로, 사마이는 인내로, 주유는 열정으로, 과가는 지혜로, 육손은 평화로, 공명은 충성으로 빛났다. 6개의 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교훈은 필요하다. 서두르지 말라. 인내하라.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불타는 꿈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역사는 이긴 자를 기억하지만
세상은 끝내 진심을 기억한다.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다시 불을 밝힌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 떨어진다. 그것은 봉추의 불꽃일까 공명의 별일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 불씨일까.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세상은 변해도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 그들의 불은 우리의 길을 비춘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불꽃으로 남을 것이다.